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8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한순간을 꼽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앞으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추상 개념 같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동이 편리하도록 8평 정도 사이즈의 텐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왕은 이 나라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특히 3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맹세할 때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위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인데요. 실제로 훗날 솔로몬 시대의 찬란함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이 지금 열왕기 기자를 통해 너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복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주목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적의 침략으로 성전이 회파됨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약속이 이대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영접한 사람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있는 성전의 축복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 교회를 통해 성전 시대와 같은 응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처음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세워진 2년 전 그 가슴 벅찼던 여름이 생각났습니다. 고 박순열 집사님과 김진필, 이순정 집사님 부부와 함께 예배하던 그 여름, 저희 부부는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에덴에서의 삶이 회복되어짐으로 질병이 치유받고 내면의 아픔과 상처에서 또는 인생의 여러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 처음교회는 적은 수지만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한 가정, 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고 박순열 집사님의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딸을 완전한 치유가 있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제 자체보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과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랑을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막연한 미래로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산이 너무 커서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아시며 소망이 있는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같은 곳이 바로 우리 처음교회이고 우리 처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 우리 기도합시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2년 후 그리고 또 2년 후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밤낮으로 살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무엇보다 기도의 용사들이 훈련되고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사 죄가 사하여지며 전쟁에서 승리하며 병이 낫고 기근에도 줄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만방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나 먼저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감당할 만한 목자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길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길, 그런 우리 처음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